샬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는 역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성도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죽는 사람에게 그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다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는 죽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에게 바로 죽지 않을 수만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에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며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 끝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장차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본문에 두 개의 행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하나는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었다면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 두 개의 행렬이 마주치게 되는데 11절은 여러분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고 12절은 상형 곧 죽음의 행렬로 죽은 자를 성 밖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나인성으로부터 하루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렬은 조용했지만 그러한 주님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역력했어요. 이에 반해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은 울음소리로 떠들썩했지만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오로지 절망만이 그들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어요.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며 어떤 장례 시인들 슬프지 않겠습니까마는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보낸 이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은 오늘 하늘의 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은 아들은 나인성 과부로서 의지할 것이 없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두 행렬이 비단 2000년 전의 나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두 가지 행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행렬, 이것은 생명의 행렬이며, 예수를 모른 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르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지는 길이지만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따르게 되는 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에서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우리 심장에서 멈추고 코끝에서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우리가 일깨워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행렬을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 행렬이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슬픔의 죽음의 행렬이 기쁨과 즐거움의 행렬로 바뀝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 이 나인성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슬픔의 도가니가 여러분 즐거움의 축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이 이 과부로 명명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잃은 것도 큰 슬픔이지만 바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그것은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슬픔을 참척의 슬픔이라, 참혹한 슬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에스플랑크니스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유일했고 거기다가 자신의 슬픔을 나눌 남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남편이 없어서 지금까지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미래예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과부의 여생은 희망도 없고 더욱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과부에게 다가가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해 긍휼하심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야 하면서 달리다고 마음을 일으켰던 사건.
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한 청년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한 적은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 경우도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이제 시신을 장사하게 메고 나가는 이 나인성 사람들이나 과부가 예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과부의 아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역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신 이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먼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음을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그런 구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디도서 말씀, 디도서가 3장까지밖에 없는데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과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 독자를 살리셔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율법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도 그렇고 바로 여러분 레위기 22장 4절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죽은 청년이 들어간 관은 뚜껑이 없는 관으로서 죽은 자가 잘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시체가 뚜껑이 없는 관을 예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고 또 율법의 의식적인 규례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손대시는 생명의 터치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만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손댐의 유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손찌검이 있죠. 사람을 해치려 하거나 사람을 죽이려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손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손댐. 우리는 그것을 스킨십이라고 해요. 이러한 따뜻한 만짐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율법을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립니다.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터치. 그 여인을 극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의 사람이 있는가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죠. 공격거리고 비판거리만 찾습니다.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늘 포용적이고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사람을 껴안고 보듬어줍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그 간을 만지시고 살리셔요.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의 관에 터치하자 생명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터치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만짐만으로 청년이 살아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청년에게 마치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도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동안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런 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를 가리켜 큰 선지자.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 그와 같은 큰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구약의 이 사건하고 아주 비슷하고 똑같은 사건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엘리야가 살리신 사건인데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 알죠. 그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 먹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그 가정에 큰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도락에서 강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죽은 아이의 몸에 여러분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똑같이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과부인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엘리야가 엘리사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직접 사용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이 청년을 살게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딸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가압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때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살리고 계실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덕적 훈계를 하면 그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교훈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훈계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철학으로 또 여러분 충고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 도덕적인 교훈입니까? 철학적인 여러분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살아나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씨라는 말이 영어로도 seed입니다. 아주 외우기 쉽죠. 영어로도 seed를 씨라고 해요. 근데 헬라 원어로 스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펌입니다. 남자의 정자죠. 남자의 정자가 여인의 밭에 떨어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씨가 떨어진 곳에 새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개혁자 루트가 새롭게 태어났고 이 말씀으로 기독교 광요를 쓴 딸빙이 태어났고 이 말씀으로 설교의 왕자 찰스 스퍼전이 태어났고 이 말씀으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이 형성된 율법의 체계는 인간의 삶의 기준은 될 수는 있어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함으로 율법을 다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